숭정기원 후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무더운 여름날, 팔도강산은 3년째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진 논바닥만큼이나 민심이 피폐해져 있었다. 타오르는 태양은 자비 없이 대지를 달구었고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조차 잎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으니 이는 필시나라에 커다란 병괴가 닥칠 징조라며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길가에 쓰러진 짐승들의 사체는 파리떼의 잔치가 되었고 타는 듯한 흙먼지만이 바람을 타고 정적을 깨뜨리는 황량한 시절이었다. 그 황량한 변방의 귀양지 한복판에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한 양반 김도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문가 자제였으나 권력 다툼에서 패해 이곳까지 밀려난 처지였다. 낡은 초가집 처마 밑에서 누더기가 된 도포자락을 만지작거리던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와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광기 어린 갈망이 뒤섞여 기묘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술로 시름을 달래며 자신을 버린 조정을 저주했고 이름 모를 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되돌려 달라고 울부짖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계속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사방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유시가 되었을 무렵 도진은 답답한 가슴을 억누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뒤편의 울창한 숲인 흑림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원귀가 살고 있다 하여 발길을 끊었으나 이미 이판사판의 심정이었던 그에게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의 초라한 처지였기에 우거진 잡목을 헤치며 어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숲속은 바깥보다 더욱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으며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곡소리처럼 들려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멈췄지 않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이 완전히 깔린 숲의 공터에 다다랐을 때 도진은 나무 아래 앉아있는 기이한 형체의 노인을 발견하고 멈춰 섰는데 그 노인은 눈이 먼 듯 두 눈이 하얗게 뒤집힌 채 낡은 삿갓을 쓰고 있었다. 노인은 도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않고도 억울한 원혼의 냄새를 풍기며 여기까지 찾아온 자가 누구냐? 네 발걸음에는 살기가 가득하니 필시 큰일을 도모하려는 자로구나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건네왔다. 도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멈칫했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앞날을 바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누더기 옷자락을 붙잡으며 내 앞길을 막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다시 저 화려한 도성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악귀의 뒤를 따르겠소라고 표독스럽게 내뱉었다. 노인은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사람의 운명이란 본래 태어날 때 정해진 발걸음의 수와 같으나 남의 발을 빌려 제 길을 넓히는 금기된 술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숙명의 보법이라 불리는 주술이다 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뱀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선사했으나 권력의 눈이 먼 도진에게는 그저 천상의 복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노인은 품속에서 낡고 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진의 앞에 던져주며 이것은 인과응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타인의 생명력을 취하여 네 앞길을 닦아줄 비방서이니 그 내용을 따르되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으나 그 안에는 글자 대신 붉은 선으로 그려진 기괴한 부적과 아이의 발 모양을 본뜬 섬뜩한 그림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노인은 다시금 낮은 목소리로 성공의 대가는 네 상상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니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죽음의 무도를 추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는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도진은 노인이 사라진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며 비방서에 적힌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겼는데 그 주술의 핵심은 세상을 본 적 없는 순수한 아이의 발을 쥐하여 자신의 신발 속에 넣고 걷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양심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출세만을 위해 악마의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 숲 전체를 뒤흔드는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도포 자락을 거칠게 뒤흔들었다. 도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미 그 손에 묻지도 않은 피의 냄새를 느끼는 듯 했으나 이미 그의 머릿속은 한양으로 돌아가
정승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지는 그날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술의 제물이 될 만한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마을 변두리의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고아 소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눈망울만큼은 맑고 깨끗했으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발을 놀려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아이였기에 주술의 제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해 보였다. 도지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저 작은 발이 자신을 한양으로 데려다줄 보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도지는 주막 뒤편의 좁은 방에서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품속에 감춰둔 날카로운 칼날을 만지작거렸고, 방 안에는 긴장감과 살기가 가득 차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이 감돌았다. 아이는 꿈속에서조차 열심히 뛰노는 듯 작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으나 그것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마지막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평온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도지는 천천히 칼을 뽑아들었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광기 어린 인간의 욕망만이 번뜩이며 아이의 운명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칼을 높이 쳐들며 속으로, 이것은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 더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원망하지 마라 라고 읊조리며 자신의 비겁한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는 이미 인간의 탈을 쓴 악귀나 다름없었고, 그가 내뱉는 거친 호흡은 방 안에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침내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하강하는 순간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으나 도진의 눈동자에는 오직 붉은 선혈과 뒤바뀔 자신의 미래만이 투영될 뿐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발을 수습하여 미리 준비한 함등에 담았으며 방 안은 비릿한 혈향이 가득 차올라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으나 그는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하여 미친 듯이 껄껄 웃어댔다. 그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노인이 일러준 대로 주술을 행하기 시작했고,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부적을 발 밑에 깔고 아이의 발에서 추출한 기운을 신발 속에 가두는 금단의 의식을 치렀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파란색으로 변하며 일렁였고 도지는 발바닥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이한 경험을 하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아이의 실종과 주막 근처에서 발견된 핏자국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으나 도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관아에 출두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꾸짖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선비로서의 권위에 눌린 포교들은 감히 그를 의심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는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런 소문을 비웃으며 주술의 힘이 작용하기만을 기다렸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 조정으로부터 그를 사면하고 중앙관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어명이 담긴 서찰이 도착했다. 서찰을 받아든 도지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하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그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사륙의 현장을 잊은 채 오직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입성할 자신의 모습만을 상상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신발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무게감과 함께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이 전달되었으나 그는 이를 단순한 착각이라 치부하며 무시해버렸다. 그것이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자 잘린 발의 주인이 부르는 저주의 노래라는 사실을 그는 끝내 외면한 채 욕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도진이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고목나무의 가지가 힘없이 꺾여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으나 그는 채찍을 휘둘러 말을 몰며 서둘러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는 파렴치한 기세를 보였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아이의 슬픈 넋만이 남겨져 흙먼지 속에 흩어졌고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마을에
갑자기 핏빛처럼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노여움이라 부르며 두려움에 떨었다. 권력을 향한 김도진의 광기 어린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그가 신은 비단신 밑바닥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원한의 낙인이 찍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성문을 통과하여 도성에 입성하는 도진의 모습은 영락없는 금이 환향이었으나 그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눈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서려 있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상하게도 악취가 진동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도진은 고개를 높이 쳐들고 거리를 누볐지만 가끔씩 자신의 발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작은 뼈가 부딪히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욕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파멸의 절벽이었으나 이미 주술의 노예가 된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밀어넣고 있었다. 한양에 도착한 첫날 밤, 도진은 배정받은 화려한 저택의 안방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꿈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발을 돌려달라며 방 안 가득 기어다니는 환상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는 주술의 부작용이라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발목이 조금씩 검게 변해가며 썩어가는 듯한 환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곧 다가올 참혹한 인과응보의 전조였다. 권력은 달콤했으나 그 대가는 서서히 그의 육신과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도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피해 계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파멸의 춤을 추고 있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조정의 대신들은 갑자기 승진하여 돌아온 도진을 경계하며 그의 뒤조사를 시작했으나 주술의 힘인지 그의 과거 행적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오히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도진의 집을 지키던 노복들은 밤마다 주인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무언가를 자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집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장안에 퍼졌다. 도진은 오직 권력의 정점만을 바라보며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그의 신발 밑창에서는 이제 멈추지 않는 핏물이 배어나와 그가 걷는 길마다 붉은 자국을 남기기에 이르렀다. 그는 어느덧 정의품의 고위관직에 올랐으나 이제는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발의 통증이 심해졌고 의원들은 원인 모를 괴질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도진은 그것이 주술의 대가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침상에 들었으며 신발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자신의 살점을 파먹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으나 소문이 날까 두려워 입을 궁틀기 틀어막고 눈물만 흘리는 처지가 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려 했던 그의 기세는 간데없고 오직 자신의 발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추한 몰락의 과정이 시작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자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물이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도진은 자신의 방에서 비방서를 다시 꺼내어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나 종이 위의 그림들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비웃고 있었고 낡은 삭간 노인의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다. 노인은 네가 취한 발은 이제 주인을 찾아갈 준비를 마쳤으니 네가 걸어온 모든 길이 곧 네가 누울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서늘하게 속삭였으며 그 순간 도진은 자신의 발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부서져가는 가련한 영혼의 마지막 비명에 불과했다. 도진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그의 발은 반대 방향으로 뒤틀리며 그를 어두운 지하실로 인도했고 그곳에는 그가 죽였던 아이의 형상이 발이 잘린 채 허공에 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내 발을 돌려주세요. 내 걸음마를 돌려주세요. 라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자 도진은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하인들이 발견한 그의 모습은 멀쩡한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두 발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괴한 형태였으며 도성의 기록 어디에도 그의 행방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때 도성을 뒤흔든 기괴한 괴담으로 남았으나 사관들은 감히 이를 정사에 기록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묻어버렸으며 오직 발없는 관료라는 이름의 전설만이 민초들 사이에서 인과응보의 교훈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순수한 생명을 제물로 바쳤던 김도진의 최후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지금도 비오는 밤이면 한양 예터 근처에서 주인을 잃은 신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흥림의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서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지나친 야망을 품은 자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다. 권세의 정점에 올라 도성의 화려한 불빛 아래 거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도진의 발끝에서 시작된 기이한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으며 밤마다 비단 신발을 뚫고 베어 나오는 검은 핏물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저주처럼 그를 쫓아매고 있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해 매일같이 향을 피워 비릿한 악취를 가리려 애썼으나 방안을 가득 채운 죽음의 냄새는 점점 짙어졌고 그는 자신의 육신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려 다시금 숲속의 노인이 일러준 기이한 인연을 찾아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결국 도진은 요양을 핑계로 조종을 잠시 떠나 금강산 깊은 곳에 숨어 살고 있다는 이름 모를 여인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험준한 산세와 기괴하게 뻗은 나뭇가지들이 마치 거대한 괴수의 손톱처럼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 세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계곡을 지날 때마다 어디선가 여인의 웃음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으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떠올리며 오로지 어둠이 짙게 깔린 동굴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무거운 발을 내디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동굴 안에는 수천 개의 촛불이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얼굴을 가린 채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은 사람의 뼈로 만든 듯한 기이한 물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진이 다가가 무릎을 꿇자 여인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산자의 발을 가졌으되 죽은 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여 네가 지닌 욕망의 대가가 벌써 네 살점을 파먹기 시작했구나 라며 쇳소리가 섞인 듯한 기괴한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도진의 발목을 어루만졌는데 그 손길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 도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행한 숙부술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아이의 억울한 원혼을 네 발바닥에 가두어 그 영역을 착취하는 것이니 그 원한이 깊어질수록 네 육신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진은 바들바들 떨며 그 고통을 멈출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했고 여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고통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재물을 바쳐 그 원혼을 영원히 잠재우는 것뿐이다라고 잔혹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녀가 말하는 더 큰 재물이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진 아이의 영혼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해 그 아이의 부모나 혈육의 눈물을 재단에 뿌리는 것이었으니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것을 넘어 영혼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짓이었다. 하지만 이미 고통에 눈이 멀고 권력의 맛을 본 도진에게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그는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여인이 지시하는 대로 또 다른 피에 계약을 맺기로 맹세하며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추태를 보였다. 여인은 도진에게 숙부술의 진정한 완성은 타인의 발자취를 완전히 지우고 네가 그 주인이 되는 것이니 이제부터 너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귀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언하며 동굴 구석에 놓여있던 검은 항아리를 건네주었다. 항아리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분 나쁜 냉기가 흘러나왔고 도진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으나 이미 멈출 수 없는 욕망의 전차에 올라탄 뒤였기에 되돌릴 길은 없었다. 동굴을 빠져나온 도진의 뒤로 여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고 산 전체가 뒤흔들리는 듯한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그는 항아리를 품에 소중히 안은 채 다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풀들이 검게 타죽고 맑았던 계곡물이 핏빛으로 변해 흘러갔으니 이는 필시 세상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였으나 욕망의 눈먼 사내는 오로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권력을 휘두를 생각에만 사로잡혀 입가에 뒤틀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양에 돌아온 도진은 여인이 일러준 대로 자신의 저택 지하에 은밀한 재단을 설치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다시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발을 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가장 순수한 비명을 수집하려 했다. 그는 낮에는 인자한 고관대작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척했으나 밤이 되면 지하실에서 기괴한 주술 도구를 손에 쥐고 악마의 의식을 치르는 이중적인 삶을 살며 점차 인간의 감정을 잃어가는 괴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도진의 저택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포도청의 포교들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도진의 권력이 워낙 막강했던 데다 그가 주술로 증거를 인멸했기에 수사는 매번 난항을 겪으며 허탕만치기 일쑤였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발 없는 아이들의 유령이 밤마다 도진의 집 주위를 맴돈다거나 그 집 지하실에서 아이들의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으나 도진은 그럴수록 더욱 광적으로 주술에 매달리며 자신의 영생과 권력을 탐했다. 어느 날 밤 도진은 제단 앞에 앉아 항아리를 열고 그 안에 담긴 아이들의 원혼을 자신의 발에 주입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에서 차가운 손길들이 그의 온몸을 더듬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아이의 눈동자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도의 공포에 온몸을 떨었으나 주술의 힘은 이미 그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동굴에서 만났던 여인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며 이제 내 발은 너의 것이 아니요 네가 앗아간 자들의 발동무가 될 것이니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고통의 춤을 추어라 라고 저주를 내뱉자 도진의 두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멈추려 애썼으나 발은 바닥을 뚫을 듯이 강하게 내리찍으며 그의 뼈를 으스러뜨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얼굴만 남은 채 온몸이 아이들의 잘린 발로 뒤덮여 있는 끔찍한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방을 뛰쳐나가 정원을 가로지르며 울부짖었으나 하인들의 눈에는 오직 허공을 떠다니는 핏빛 신발만이 보일 뿐이었고, 그가 지나는 자리마다 땅이 갈라지며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라 저택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보따리를 싸서 도망치기 바빴고, 도진은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춤을 추며 자신의 살점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밤새도록 도성거리를 질주하며 아이들의 무덤을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자신의 발로 흙을 파헤치며 절규했으나 날이 밝아오자 다시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미쳐갔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끔찍한 순환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고,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 뒤로 무표정한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환각에 시달리며 서서히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잃고 오로지 주술의 매개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금강산의 여인은 도진의 파멸을 지켜보며 제단 위에 새로운 촛불을 켰는데, 그녀의 정체는 사실 수백 년 전 주술에 희생되어 원혼이 된 무녀였으며, 그녀는 도진과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유혹해 그들의 영혼을 수확하여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이 주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여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가련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될 운명이었으니, 인과응보의 굴레는 이토록 차갑고도 정교하게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도진의 집 지하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이제 도성 전체를 덮을 만큼 강력해졌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젊은 포교가 목숨을 걸고 저택에 잠입하여 지하실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그곳에서 차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옥의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많은 아이의 신발이 천장에 매달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재단 위에는 김도진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아이들의 해골에 박혀있는 광경을 본 포교는 공포에 질려 실성한 채 관하로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도진은 이제 낮에도 관복 속에 숨긴 자신의 발이 썩어가는 것을 느끼며 고통을 참기 위해 자신의 살을 깨무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왕의 앞에서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신발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왕은 도진의 건강을 우려하여 어의를 보냈으나 어의가 도진의 신발을 벗기려 하자 도진은 칼을 뽑아 어의를 위협하며 광기를 부렸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결국 관직에서 파면되어 자신의 저택에 유폐되는 처지가 되었다. 유폐된 저택에서 도진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항아리를 껴안고 나에게 다시 힘을 달라, 저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절규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자신을 단번에 비웃는 듯한 환청뿐이었으며, 그의 육신은 이제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시커멓게 괴사하여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뒤늦게 후회하려 했으나 이미 그가 흘린 무고한 피의 양이 너무나 많았기에 저승의 사자들조차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밤, 도진의 저택 지하실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불길 속에서 수많은 아이의 형상이 춤을 추며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불이 꺼진 뒤 그곳에는 타 죽은 시체 대신 수백 켤레의 아이들 신발만이 채도 남지 않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도진의 행방은 묘연해졌으나 사람들은 그가 주술의 제물이 되어 여인의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믿었으며, 그날 이후 도성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흉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낙인 찍혔다. 이 기이한 인연의 끝은 결국 참혹한 파멸이었으며, 인간의 욕망이 닿아서는 안 될 금길을 건드렸을 때 벌어지는 비극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니, 금강산의 여인은 다시금 누군가의 탐욕을 기다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고 전해진다. 김도진이 남긴 피 묻은 항아리는 훗날 어느 골동품 상인의 손에 들어가 전국의 기괴한 사건들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고 하니, 주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며 약한 마음을 파고들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 이야기는 후대의 사가들에 의해 짧게 언급될 뿐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추악함과 원혼들의 슬픔은 아직도 그 저택터를 지날 때 느껴지는 서늘한 바람 속에 녹아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발이 잘린 채 발견되었던 그 아이의 원한은 과연 풀린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영원히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만을 남긴 채 조선의 기괴한 기록 한 장이 소리 없이 넘어가며 긴 침묵 속으로 잦아들고 있었다. 조선의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어느 칠흑 같은 밤,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목교 밑에서 들려온 짐승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으며, 그곳을 지나던 취객이 마주한 광경은 실로 참혹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형상이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소년의 몸뚱이는 이미 생기를 잃은 채 굳어 있었으나, 더욱 기괴한 것은 그 아이의 양 발목이 예리한 칼날에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서늘한 방울조차 튀어있지 않은 채 창백한 속살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의 포교들이 현장을 봉쇄하고 시신을 수습했으나, 검시를 맡은 노련한 오작인조차 일평생 본 적 없는 기이한 살인수법에 혀를 내두르며, 이는 인간의 소행이 아니라 사악한 주술이나 귀물의 장난임이 분명하다며 몸서리를 쳤다. 아이의 발목 단면은 마치 처음부터 발이 없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봉인되어 있었고, 시신 주위에는 오직 가느다란 붉은 실들이 얽혀 있어 그곳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의 가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구석에서 숨죽인 채 혹시 모를 어둠에 그림자가 자신의 문턱을 넘지는 않을까
전전궐궐하며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장터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죽은 아이가 원혼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해친 자를 찾기 전까지는 이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번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의심의 씨앗을 키워가니 인심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마을을 다스리던 사또는 이 전대미문의 변괴를 해결하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온 유능한 수사관을 초빙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관아 안팎에서 벌어지기 시작하여 조사관들의 넋을 빼놓았다. 밤마다 관아의 지붕 위를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성인 남성의 묵직한 발소리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의 가벼운 발소리였으며, 그 뒤에는 어김없이 정체불명의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새벽, 관아의 담벼락을 순찰하던 포졸은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작은 핏빛 발자국들이 관청의 집무실을 향해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라 멈춰섰으며, 그 발자국은 벽을 타고 천장까지 이어져 기괴한 곡선을 그리며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비추어 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내 발을 돌려줘, 내 발을 돌려줘라는 가냘픈 아이의 환청만이 귓전을 맴돌아 포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수사관은 사건의 단초를 찾기 위해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주막을 다시 조사하던 중, 아이가 머물던 방바닥 구석에서 검게 타버린 부적 조각과 함께 김도진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힌 서찰의 일부를 발견하고는 고관대작이었던 그의 배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파면되어 은둔 중인 김도진과 이 잔혹한 살인사건 사이에 주술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확실한 물증이 부족했기에 은밀히 도진의 주변을 감시하며 어둠 속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관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 밤 관아의 마당에는 새로운 발자국들이 생겨났고, 그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이제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춤을 추는 듯한 어지러운 형상으로 변하여 마을 전체를 거대한 주술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환청이 아닌 실제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쳤으며, 일부 노인들은 이것이 과거 김도진이 권력을 얻기 위해 행했던 악행의 대가가 마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늘을 향해 탄식의 기도를 올렸다. 공포가 극에 달한 어느 날 밤, 수사관은 홀로 관아의 집무실에 앉아 문헌을 뒤지던 중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고, 등불의 불꽃이 파랗게 변하며 일렁이는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거칠게 흔드는 소리에 검을 뽑아들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검은 연기로 이루어진 실체 없는 그림자였으며, 그 그림자의 하반신에는 수많은 아이의 잘린 발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수사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수사관은 용기를 내어 검을 휘둘렀으나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고, 그림자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진실을 찾는 자여, 너 또한 이 인과응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라고 속삭인 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는데,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직 썩은 살점이 묻은 비단 신발 한 켤레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 신발은 틀림없이 김도진이 도성에서 신었던 것과 같은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기에, 수사관은 이제 범인이 김도진임을 확신하고 목숨을 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관할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농사일도 포기한 채 집안에서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 사또는 무능함을 탓하며 관아 뒷마당에서 매일같이 구판을 벌였으나 무당들마다 작두에서 떨어지거나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등 주술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함을 보여주었다. 하늘에는 핏빛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대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마을을 덮쳤으니, 이는 필시 어둠 속의 실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는 멸망의 전조나 다름없어 보였다. 수사관은 결연한 의지로 김도진의 저택으로 향했으며, 그가 저택의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이미 인간의 거처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와 주술의 악취가 진동하는 악마의 소굴이었고, 정원 곳곳에는 주인을 잃은 아이들의
옷가지들이 찢어진 채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그는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핏빛 광명을 따라 발을 옮겼으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선의 역사상 그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을 만큼 참혹하고도 기이한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참극의 현장 그 자체였다. 지하실 중앙에는 김도진이 해골들을 쌓아 만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반쯤 썩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나 있었으나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빛을 내뿜으며 수사관을 노려보았고 그의 발치에는 수백 개의 아이들 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수사관을 향해 네가 감히 나의 승천을 방해하려 하느냐. 나는 이 발들을 타고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신이 될 것이다 라고 광기 어린 사유를 내뱉으며 품속에서 피 묻은 주술도구를 꺼내들었다. 수사관은 내 놈의 탐욕이 무고한 생명들을 짓밟고도 어찌 신이 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그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가련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소리치며 부적을 붙인 칼을 휘둘렀으나 김도진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아이들의 원혼들이 방어막을 형성하며 수사관을 밀쳐냈다. 지하실 벽면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이 튀어나와 비명을 질렀고 바닥에서는 잘린 발들이 수사관의 발목을 붙잡아 끌어당기기 시작하니 수사관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자신의 정신력을 붙잡으며 반격을 꾀하는 필사의 사투를 벌였다. 그 순간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가장 처음 희생되었던 소년의 영혼이 나타나 김도진의 등 뒤를 덮쳤고 아이는 자신의 발을 가져간 도진의 목을 조르며 당신의 발소리가 너무나 싫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돌아가요 라고 슬프게 울먹였다. 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떼어내려 했으나 원혼들의 힘은 이미 그의 주술 통제를 벗어나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화려했던 관복은 조각조각 찢겨나가고 그 안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쏟아져 나와 그의 육신을 파먹어 들어갔다. 수사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신성한 인장을 꺼내 제단 중앙에 내리쳤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하실을 가득 채웠던 핏빛 광명이 사라지며 모든 환상과 주술의 힘이 소멸하기 시작했는데 도진은 자신의 발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단발말을 내뱉었다. 지옥과도 같았던 지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수사관이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김도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작은 아이의 뼈 조각들만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마을의 핏빛 구름은 걷히고 오랜 가뭄을 해갈할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고 수사관은 자신이 목격한 그 끔찍한 실체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조정에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봉인해버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사관은 평생을 아이들의 발소리에 시달리며 살았으며 그는 자신이 구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매년 아이가 발견되었던 목교를 찾아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공식 기록인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으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포교들의 입을 통해 민간으로 흘러들어와 발 없는 아이의 복수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남았다. 어둠 속의 실체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주술의 씨앗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숨어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비료 삼아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우리 모두는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 점 부끄럼 없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조선의 산천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억울한 죽음과 원한들은 바람을 타고 산천을 떠돌며 가끔씩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내오곤 하며 특히 안개가 자욱한 밤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죄악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실체 없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를 바꾸어 우리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며 김도진과 같은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민초들의 간절한 소망만이 밤하늘에 별빛처럼 희미하게 빛나며 이 슬픈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있었다. 비록 아기는 처단되었으나
상처 입은 영혼들의 슬픔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는 여전히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듯 슬픈 노래를 부르며 서 있으니, 이는 후세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잊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과도 같았다. 이제 이 기록은 다시금 어둠 속으로 봉인되겠지만, 언젠가 또 다른 탐욕이 세상을 어지럽힐 때 이 이야기는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게 될 것이며, 그날까지 아이들의 영혼은 평온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김도진은 아이의 잘린 발을 정성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제단 중앙에 올린 뒤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흘러나오는 선열로 누런 부적 위에 기괴한 문양을 그려넣기 시작했으며, 그가 붓을 움직일 때마다 방 안에는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촛불이 파랗게 일렁였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 발은 이제 나의 발이요, 이 길은 이제 나의 길이니 천지신명이여, 나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를 걷어내고 승천의 보법을 허락하소서 라고 읊조리며 금단에 공종단 천지며 주술을 완성해 나갔다. 주술이 완성되는 순간 보자기에 쌓여있던 아이의 발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도진의 발목을 뱀처럼 휘감기 시작했고, 그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아 오직 동공만을 파르르 떨며 그 기괴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연기는 서서히 그의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으며, 도진은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다시 맞춰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지만, 그의 입가에는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다는 광기 어린 희열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의 처소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발을 먼저 살폈는데, 놀랍게도 어젯밤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피부가 옥처럼 매끄럽게 변해 있었으며,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당장이라도 구름 위를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양에서 온 전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고, 그는 왕의 인장이 찍힌 서찰을 내밀며 김도진 대감 주상전하께서 대감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즉시 이 조참의로 제수하여 상경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서찰을 받아든 도진은 하늘을 우러러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으며, 그 웃음소리는 적막한 귀양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짐을 챙겨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 마을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경쾌하고 빨라 말조차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의 흙먼지 속에는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오직 까마귀들만이 그 뒤를 쫓으며 불길하게 지저귀었다. 한양에 입성한 도진은 즉시 대궐로 나아가 왕을 알현하였고, 주술의 힘 덕분인지 왕은 도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예전의 총애를 회복하여 그에게 전례 없는 권력을 실어주었으며, 도진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도성의 실세로 떠올라 만인 위에 군림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권력의 단맛 뒤에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참혹한 대가가 서서히 그의 육신과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도진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발바닥이 불에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고, 신발을 벗어 던지자 그곳에는 수천 개의 바늘이 살점을 뚫고 나오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검은 반점들이 흉측하게 돋아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나중에는 발을 땅에 딛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졌으며, 이상하게도 그가 걷는 곳마다 바닥에서 찌르르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배어 나오는 듯하여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날이 늘어갔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의 몸에서 나기 시작한 악취였는데, 아무리 향을 피우고 깨끗이 씻어도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비릿한 시체, 썩는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단 장화 속에서 고름과 핏물이 배어나와 그가 신은 비싼 신발들을 매일같이 버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인들은 주인 대감의 방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고,
도지는 자신의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하인들을 가혹하게 매질하며 입을 막으려 애썼으나 그의 내면은 이미 공포와 죄책감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주술에 더욱 집착하며 다시금 금강산의 무녀를 찾으려 했으나 그녀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고 홀로 남겨진 그는 밤마다 자신의 지하실에서 피 묻은 부적을 발목에 감으며 조금만 더 있으면 완벽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VINCHOA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서막이었으며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점점 아이의 눈망울처럼 변해가며 슬픈 눈물을 흘리는 환각을 보게 될 때마다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어느 날 정물을 보던 도중 도지는 자신의 신발 밑바닥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고 당황하여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그의 발은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으며 동료 관료들은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고약한 악취와 함께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왔지만 그가 걸어가는 복도마다 핏빛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어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피를 걷는 자라 부르며 불길한 징조로 여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지는 미친 듯이 신발을 벗겨냈으나 이미 그의 발가락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고 그 뼈 위에는 죽은 아이의 얼굴이 작게 돋아나 자신을 비웃고 있는 환상을 보며 그는 결국 정신을 놓고 실성하여 바닥을 뒹굴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참으려 했으나 아이의 영혼은 이미 그의 골수 깊숙이 파고들어 내 발을 돌려줘. 네가 빼앗은 내 걸음마를 돌려줘라고 귓전에서 끊임없이 속삭였으며 도지는 이제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끝없는 형벌의 굴레 속에 갇혀버렸음을 직감했다. 절망에 빠진 도지는 다시 한번 노인을 만났던 숲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그의 발은 이제 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어둠을 향해 걸어갔으며 길가에 핀 꽃들이 그의 발자취가 닿는 순간 검게 타 죽는 광경을 보며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재앙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닫고 소리 없는 비명을 내뱉었다. 그는 화려한 관직도 막대한 재산도 모두 짐이 될 뿐임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가 저지른 피의 계약은 오직 그의 생명을 완전히 소진하여 영혼까지 잿더미로 계약은 전대 만들어야만 끝이 날 잔혹한 사슬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달빛이 창백하게 비치는 밤 도지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으나 방 안가득 나타난 아이들의 그림자가 자신의 이불을 끌어당기며 지하로 끌고 가려는 공포에 몸부림쳤으며 그의 방문 틈으로는 끊임없이 검은 물이 흘러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물속에는 수천 개의 아이들 발이 헤엄치며 그를 조롱하듯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도지는 숨이 막혀오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자신이 앗아간 생명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갔으니 이는 참혹한 인과응보의 절정이었다. 조정에서는 김도진의 기이한 행보와 그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괴들을 수사하기 위해 금보도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나 도진은 이미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저택 깊숙한 곳에서 자신만의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어 어렵고 그의 저택 근처에는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아 황량한 폐허처럼 변해갔다. 저택 담벼락 너머로는 매일 밤 짐승의 울부짖음보다 더 처절한 사내의 비명이 들려왔으며 근처를 지나는 이들은 그 비명 속에 섞인 미안하다 제발 살려다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릴 뿐 그 누구도 도움에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도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가슴을 칼로 그어 그 피로 주술을 되돌리려 시도했으나 칼날은 그의 살을 뚫지 못하고 오히려 부러져 나갔으며 그의 피부는 이제 딱딱한 비늘처럼 변해버려 인간의 무기로는 상처조차 낼 수 없는 괴물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었으니 이는 주술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한 감옥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마저 검은 핏물로 변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지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파이네이치오치에이가 곧 파멸에 달은 이름이었음을 깨닫고 절규하며 바닥을 쳤다. 한때 도성의 여인들이 흠모하던 그의 수려한 외모는 간데없고 오직 증오와 광기만이 남은 해골 같은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그는 이제 빛을 피하려 어둠 속으로만 파고드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 지하실 구석에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껴안고 흐느끼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이의 영혼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가 신발을 만질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다시 통증이 시작되어 그의 온몸을 난도질했으니 이는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자 결코 씻을 수 없는 영원한 낙인과도 같아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진의 저택 지하실에는 이제 그가 모아두었던 수많은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것들은 이제 빛바랜 돌덩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으며 도진은 그 보물들을 향해 이것들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내 발을 돌려다오라고 통곡했으나 지하실의 벽면은 그의 목소리를 반사하며 더욱 큰 소리로 그를 조롱할 뿐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오직 고독과 고통뿐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밟고 올라온 수많은 시체들의 발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심장 박동과 섞여 쿵쿵거리며 울리는 것을 느끼며 미쳐버리기 직전의 광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다. 어느덧 도성에는 김도진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을 먹고 사는 악귀라는 소문이 정설처럼 굳어졌으며 아이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그치고 어른들은 그의 저택 방향으로는 침도 뱉지 않을 만큼 그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극에 달해 마을 전체가 음산한 기운에 휩싸이게 되었다. 왕 또한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진을 영구히 제명하는 교지를 내렸으나 도진은 이미 현실 세계의 법도 따위는 상관없는 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있었기에 그 교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의 저택 앞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사라질 뿐이었다. 피의 계약은 이제 그 종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도진의 육신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곳곳이 갈라져 그 틈새로 검은 연기와 함께 아이들의 원혼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와 저택 안을 가득 채웠고 도진은 그들이 자신의 살점을 한 점씩 떼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죽지 못하는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벽의 탐욕의 끝은 죽음보다 깊은 어둠이다라는 혈서를 남겼으나 그 글자조차 곧 흘러내리는 핏물에 지워졌으며 조선의 밤은 그렇게 한 인간의 몰락과 함께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며 소리 없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결국 도진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의 상징인 관복을 입은 채 지하실 한복판에서 굳어버렸으며 그의 시신은 마치 산 사람처럼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그곳에는 이미 발이 아닌 썩은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뒤엉켜 있어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의 최후는 비참함을 넘어선 기괴함 그 자체였으며 그가 남긴 저택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조선의 도성 한복판에서 거대한 무덤처럼 남아 인과응보에 진리를 묵묵히 증언하는 증거물이 되어 후세에 길이 남겨지게 되었다. 한양의 권력 한복판에서 정승의 지위까지 넘보게 된 김도진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나 화려한 관복 속에 감춰진 그의 육신은 이미 주술의 도끼에 절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니 이는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모순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수척해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며 대궐로 향했으나 그가 지나는 복도마다 배어나오는 비릿한 혈취는 이제 그 어떤 향료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강력해져 주변 관료들 사이에서 괴질에 걸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깊어가는 밤 도진의 저택 복도에서는 정체불명의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바닥을 긁으며 기어가는 듯한 눅눅하고도 질척거리는 마찰음이었기에 저택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조차 간담이 서늘해져 감히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도진은 침상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감, 제 발을 돌려주러 오셨습니까? 라는 아이의 서늘한 목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품속에 숨겨둔 비수를 꺼내 허공을 향해 휘둘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금강산에서 만났던 무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젊고 생기가 넘쳤으나 눈동자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한 기괴한 압박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도지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약속한 대로 재물을 바쳤으니 이제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울부짖었으나, 무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어리석은 자여, 내가 원한 것은 너의 권력이 아니라 네가 앗아간 그 순수한 발들에 맺힌 원한의 생명력이었음을 어찌 모르는가 라고 쏘아붙였다. 무녀의 말에 따르면 도진이 행한 주술은 사실 그녀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채식의 일부였으며, 도진은 그저 아이들의 발을 수집하여 영역을 정제에 바치는 사냥개에 불과했으니 이는 배신을 넘어선 철저한 이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분노에 차 무녀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자신의 발목이 이미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네가 누린 부귀영화에 이자는 네 육신의 모든 뼈를 으스러뜨려 갚아야 할 것이라고 저주 섞인 예언을 내뱉었다. 그때 방문이 서서히 열리며 과거 자신이 해쳤던 그 소년이 발이 없는 채로 오직 두 팔만을 이용해 바닥을 기어 들어왔는데, 아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검은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꿰맨 듯 붙어 있었으나 그 원한의 기운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녀는 도진의 발치까지 기어와 그의 비단 장화를 움켜쥐었으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옷감이 타들어가며 도진의 살점이 녹아내리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으나, 도진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오직 눈동자만을 굴리며 자비를 구걸할 뿐이었다. 무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 이 탐욕스러운 사내의 발자취를 모두 거두어라. 그가 밟아온 모든 영광의 길을 피로 물들이고 다시는 땅을 딛고 서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는 도진의 다리를 타고 올라와 그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도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으나 무녀의 주술에 갇힌 방 안에서는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닿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죄악이 만들어낸 원규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서히 미쳐가는 광기 어린 파멸의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주인 대감의 방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비명과 무언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에 공포를 느껴 모두 달아나 버렸고,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화려한 저택은 순식간에 원기들이 춤을 추는 흉가로 변해 도성,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다. 도진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무녀는 이미 그의 그림자를 취하여 자신의 힘으로 흡수하고 있었고, 아이의 영혼은 이제 도진의 발목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를 영원히 땅속으로 끌어당기려는 듯 기괴한 형상으로 엉겨부터 그의 마지막 인간성을 짓밟고 있었다. 다음날 조정에서는 김도진의 무단 결석과 그의 저택에서 발생하는 괴이한 현상들을 보고받고 금부도사를 파견했으나 저택 주위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살기가 뿜어져 나와 그 누구도 대문을 넘지 못한 채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핏빛 안개를 보며 김도진이 마침내 악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수군거렸고, 그가 누렸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는지를 깨닫고는 침을 뱉으며 그의 몰락을 고소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다. 지하실로 끌려간 도진은 그곳에서 자신이 모아두었던 수백 쌍의 아이, 발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자신을 향해 발길질하는 환영을 보았으며, 무녀는 그 발들을 하나씩 꺼내어 자신의 피부에 이식하며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으니 이는 인륜을 저버린 악마들의 잔치나 다름없었다. 도진은 자신의 발이 사라진 자리에 아이들의 썩은 발가락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구역질을 했으나, 무녀는 너 또한 영원히 죽지 못하는 이 주술의 일부가 되어 내가 거닐 세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며 그의 심장에 주술의 떼끼를 박아 넣었다.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도진의 정신은 수천 토막으로 분열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고통만을 느끼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했으며,
무녀는 그의 눈앞에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관직 임명장을 불태우며 죽은 자에게 이름이 무슨 소용이며 기어다니는 짐승에게 관복이 무슨 필요냐라고 조롱하며 그의 자존심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지하실의 문은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영원히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오직 배신당한 자의 절규와 악마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무녀는 도진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더욱 눈부신 미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많은 아이의 얼굴들이 돋아나 흐느끼고 있었기에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보는 이를 미치게 만드는 기괴한 공포의 극치였으며 그녀는 도진을 비웃듯 그의 머리칼을 쥐어 흔들며 네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 너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낄낄거리며 광기를 드러냈다. 도진은 흐릿해진 씨앗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무녀의 정체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살아온 고대의 악신임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원혼은 도진의 귓가에 대고 당신도 이제 우리처럼 발이 없으니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어둠의 길을 당신도 함께 걸어가야 해요.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으며 그 목소리는 도진의 뇌를 파고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지하실 벽면은 이제 도진의 피로 가득 채워져 기괴한 문양을 스스로 그려내기 시작했고 그 문양들은 살아 움직이며 도진의 몸을 묶는 사슬이 되어 그를 영원한 어둠의 재단에 고정하는 끔찍한 형벌의 도구가 되어 그를 옥죄었다. 저택의 정원에는 이제 꽃이 피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뼈를 닮은 하얀 잡초들만이 무성하게 자라났으며 밤이면 그 잡초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수천 명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처럼 들려 인근 주민들은 이사를 가거나 밤에 귀를 막고 잠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사륙의 현장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야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도려나가는 고통과 함께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감각을 반복하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는 생지옥의 고통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갔다. 무녀는 이제 도성 밖으로 나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해 채비를 갖추었으며 그녀가 떠나기 전 도진을 향해 너의 고통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의 발을 거두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선고를 내리고 사라졌으니 도진에게 남은 것은 기약 없는 영겁의 형벌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자신의 발목을 만져보았으나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쇳덩이와 썩은 살점만이 느껴질 뿐이었고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이 참혹한 결과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서히 어둠의 일부로 녹아들어 가기 시작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방에 남아있던 화려한 가구들과 보물들은 이제 먼지가 되어 흩어졌고 오직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으며 한때 권세를 자랑하던 김도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도성에서 금기시되는 저주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와 흐느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이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냉혹하고 철저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로서 조선의 역사 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도 슬픈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도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려 했으나 그의 손가락은 이미 뼈만 남아 부러져 나갔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오직 발 없는 괴물로서만 존재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눈물을 쏟았으나 그 눈물조차 바닥의 핏물에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배신과 공포로 점철된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멈춘 채 고착되었으며 무녀의 비웃음만이 환청처럼 맴돌며 그의 찢긴 영혼을 비웃고 있었으니 이는 욕망의 끝에 마주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자화상이라 할 수 있었다. 성 밖으로 나간 무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으나 그녀가 딛는 땅마다 검은 꽃이 피어나 죽음의 향기를 퍼뜨렸고 그녀의 품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의 발들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담겨 있어
다음 희생자를 향한 탐욕의 불길을 지피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김도진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주술의 흔적과 원한의 씨앗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탐욕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으니 이 잔혹한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향해 나아가는 전주곡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한때 도진이 꿈꾸었던 만인 위의 군림은 이제 만인의 혐오와 공포가 되어 돌아왔고 그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 채 지하실의 벽화가 되어 영원히 아이들의 발밑에 깔려 신음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가장 준엄하고도 가혹한 심판의 결말이라 하겠다. 조선의 밤은 여전히 깊고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지만 김도진의 저택 지하실에 갇힌 이 비밀만큼은 결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금기 중의 금기였으며 그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는 오늘도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내며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한양도성의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은 어느 새벽, 의금부의 포교들과 군사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김도진의 폐허가 된 저택 앞을 가로막았으며 그들이 내뿜는 거친 숨결은 자욱한 안개와 섞여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대문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손만 대어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으나 그 너머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릿하고 고약하여 건장한 군사들조차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군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곳에 도살인 사악한 기운을 도려내지 못하면 도성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니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으로 진입하라 라고 호령하며 앞장섰다.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고 정원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마치 침입자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듯 기괴하게 뒤엉켜 그들의 전진을 방해하며 음산한 소리를 내뱉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발견한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는데 벽면마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주술적인 문양을 그리며 번져 있어 이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만행이 결코 평범한 범죄가 아님을 단번에 짐작하게 하였다. 횃불의 불꽃은 산소마저 부족한 듯 힘없이 일렁였고 공기 중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영혼들의 흐느낌이 섞인 듯한 환청이 들려와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하실의 가장 깊숙한 방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차마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으며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살덩어리처럼 변해버린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기괴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위풍당당했던 김도진의 형체였으나 이제는 수백 개의 어린아이 발들이 그의 온몸을 덮어버려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내 길을 돌려다오. 아직 나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단 말이다. 라고 광기어린 사유를 내지르며 바닥을 긁어댔다. 군사들은 그 끔찍한 형상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군관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가 분명하니 당장 이자를 포박하라 라고 소리쳤지만 김도진의 몸을 덮고 있던 아이들의 발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군사들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 발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도진의 살을 뚫고 나와 수사관들의 얼굴과 몸을 난도질했으며 지하실 벽면에서는 죽은 아이들의 얼굴이 튀어나와 우리의 발을 가져간 죄 영원한 어둠 속에서 갚으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핏빛 선열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김도진은 자신의 육신이 조각조각 해체되는 고통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다. 그때 지하실 구석에서 가장 처음 희생되었던 소년의 혼백이 은은한 빛을 내며 나타나 김도진의 가슴 정중앙에 손을 얹었으며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어 도진의 광기마저 잠시 멈추게 하였다. 소년은 아저씨가 걷고 싶어 했던 그 높은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였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끝없는 심연으로 내려가요 라고 속삭였으며 그 순간 도진의 몸을 지탱하던 주술의 힘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아이들의 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허공으로 흩어졌고 도진은 뼈마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꺼져 내려갔다.
지하실을 가득 채웠던 핏빛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김도진의 최후가 드러났는데 그는 이제 썩은 고기 덩어리조차 남기지 못한 채 한 줌의 검은 재로 변해버렸으며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관복만이 바닥에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군관은 그 재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말이 이토록 허망하단 말이냐. 발을 잃은 아이들의 원한이 결국 제 주인을 집어삼켰구나 라고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다. 지하실 천장에서는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가 눈물처럼 흘러내려 도진의 관복을 적셨고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정적과 지울 수 없는 죽음의 냄새뿐이었다. 의금부로 돌아온 수사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사건의 전말이 워낙 기괴하고 상식 밖의 일이었기에 조정에서는 이 기록이 백성들에게 알려질 경우 일어날 혼란을 우려하여 모든 내용을 기밀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왕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사수를 행한 자의 이름은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마땅하다라고 명하며 김도진의 가계도와 그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소각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한때 조선을 호령하려 했던 정승의 꿈은 한 장의 종이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연기가 되어 사라졌고 그의 저택은 봉인되어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금단의 땅으로 남게 되었다. 저택을 소각하는 날 도성 사람들은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 속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그 연기에선 비릿한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나와 기이함을 더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이들의 영혼이 드디어 평온한 안식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 믿으며 눈물을 흘렸고 불길이 사그라든 자리에는 김도진이 그토록 탐냈던 아이들의 발 대신 작고 하얀 꽃들이 피어나 그의 죄악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 꽃들은 오직 밤에만 피어나 슬픈 울음소리를 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인과응보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만 했다. 세월이 흘러 김도진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으나 비오는 밤이면 여전히 도성 곳곳에서 주인을 잃은 작은 발소리가 들려온다는 괴소문은 멈추지 않고 후세로 이어져 내려왔다. 노인들은 손주들에게 남의 것을 탐내어 제 발을 닦으려 하지 마라. 네가 딛는 그 땅 밑에는 네가 짓밟은 수많은 진실이 숨어 있느니라 라고 훈계하며 이 사건을 전설로 들려주었다. 발이 잘린 채 발견되었던 그 소년의 원한은 이제 전설 속에 묻혔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린 탐욕이라는 괴물은 여전히 또 다른 김도진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 비극적인 기록을 마무리하려 하니 독자들은 자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혹시 타인의 고통을 딛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서늘한 교훈이다. 조선의 산천은 이 모든 만행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은 바람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정의의 심판을 대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둠의 사관인 나는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슬픔을 이 종이 위에 옮겨 담음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한을 달래고자 하니 부디 이 이야기가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영원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자들은 권력을 탐하고 죽은 자들은 제 몫을 돌려받으려 하는 법. 김도진의 영혼은 아마도 저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앗아간 그 수많은 발들에 짓눌려 영원히 걷지 못하는 형벌을 받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인과응보의 굴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며 우리가 남긴 모든 행적은 업보가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조선의 기이한 사건, 기록을 여기서 덮고자 한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면 비극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 깊게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세상을 경계할 것이며 그 경고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원혼의 넋이 평안하기를 빌며 다시는 이 땅의 주술과 탐욕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하늘에 간절히 고하며 붓을 놓는다. 김도진의 저택터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을 흐르는 서늘한 바람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그 서늘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돌아가고 악의 씨앗은 결국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조선의 어두운 전설을 영원히 어둠 속으로 봉인한다.